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락이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14일의 시간 동안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광풍에 휩쓸려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또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인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 많은 기술의 발달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겨내고 또 그것을 잘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기술로 본다면 14일 동안의 광풍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공포, 두려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14일의 시간이 지난 어느 시간, 이제 그 파도가 광풍이 잠잠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권했던 것은 바로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권하기 이전에 배에 있던 그 배를 다루어야 할 선장들과 선원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자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배는 아직 항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선장과 선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 배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곳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을 막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권했던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금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식을 하게 되면 2, 3일의 시간 이상의 금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터이기에 원래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려면 그 이전에 조금씩 죽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그 속을 달래놓고 난 후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야 속에서 탈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무려 14일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했던 것은 떡이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배에 있는 곳에서 그 속을 달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14일 동안 먹지 않은 이후에도 반드시 먹을 것이 필요했기에 떡이라도 그들은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떡 먹기를 두려워하고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난 이후에 직접 먹는 것을 보고 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은 떡을 함께 나누며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원이 떠나는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그 행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애쓰는 행보이긴 하지만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곧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만 편하고자 한다면 굳이 이들을 살려서 본인이 항구에 도착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도착하면 여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것이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남아있는 그들에게 비록 떡이지만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언제 항구에 도착할지 알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기에 그들에게 떡을 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들을 가끔씩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자연의 그런 재해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도망함으로 인해 감옥을 지키는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인 생명 또한 함부로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대로 죽음에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 또한 소중히 다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한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당연한 듯 여기는 모습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자살뿐만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위협하고 함부로 폭행을 저지르는 일삼는 일들 또한 남들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다루는 행위들입니다. 사건 사고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러한 일들 속에 단지 두렵고 떨리고 공포만을 생각할 뿐 그 생명이 죽어가는 일에 안타까워하는 일들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안타까워해야 하고 생명이 소홀히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또한 함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죽어가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일들을 알았기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욱더 소중히 여기기 위해 그 배 한가운데에서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그곳에 그를 오히려 다스리고 오히려 그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살리고자 그는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들을 보며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연관도 없을 뿐더러 우리도 두렵기에 무언가 특별한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마음 한켠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뉴스를 보면 여러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 속에서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많은 사건들이 분명 보도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뉴스, 아니면 그냥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 듯, 아니면 나 또한 공포나 두려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고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나아가는 그 일에 날마다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항상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쉽게 다룬 여러 모습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조금씩이라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